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르러서 이제 2021년도 전반기를 지나고 이제 후반기 첫 주일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절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특정한 무슨 그 3대 절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기의 의미는 좀 복합적이고 좀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주 지키는 절기 그러면 안식일이 되고, 또 매월 초하루를 지킨다 그래서 매월 지킨다 그럴 때는 월삭이 됩니다. 그래서 초하루 삭자를 써서 월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해서 3대 절기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절기는 무슨 의미인가?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갖는 이 신앙적인 축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영어 표현으로도 페스티벌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정해진 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그 백성을 보내는 그 의미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3대 절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이렇게 지키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하는 고백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로 이제 부활절을 지키게 되면서 안식일이 이제 부활절 주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율법적인 측면에서 폐기가 아니라 완성이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역시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신앙과 삶의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말씀의 근거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가 되죠. 시편을 보게도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한데 그 목적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의미, 존재 목적, 창조 목적이 완전히 빛이 바라는 것이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게 되고, 방황만 아니라 범죄하게 되고 인생이 황폐하게 되고 빗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모세를 통해서 굳건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그 얘기는 오늘날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인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도 꾸준히 이행해 나가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역시 관계 중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34장의 14절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특심인가,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행하지 않게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실망하신다는 표현을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독생자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베푸시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 정해진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지킴으로 관계를 더욱 가까이 정상화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이 뭔가 가끔씩 우리가 읊조리는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걸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로서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존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보답할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어떻게 보답하며 효행을 이루며 살까? 이것이죠. 금번 5월달 가정의 달 때 제가 그 효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 효도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양지의 효도가 있고 하나는 봉양의 효도가 있다. 우리가 물질로 무슨 음식을 잘해서 대접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봉양의 효도가 되죠. 그러나 그 차원보다 더 깊은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양지의 효도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어버이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기대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분과 조화를 이루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으며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된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거기서부터 그 고백에 근거해서 찬양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거기에 근거해서 삶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편 22편에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지으심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걸 바로 전체적인 의미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바쁜 파종하는 파종기, 아무리 바쁜 그 추수기, 거두는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라. 그 말은 뭐예요? 나와 너는 늘 그 교제에 그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교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이지. 바로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바로 나와 만나자 하는 게 바로 예배. 또 첫 새끼를 포기하고 정말 중요한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선순위가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내가 1순위로 우선순위의 첫 번째를 여러분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구별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약속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당신 특별히 좀 한번 만나고 싶어 해서 청와대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별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바빠서 못 가겠는데요. 이럴 사람이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개가 야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나, 신발은 뭘, 하여튼 준비하느라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옛날에는 50 시절인가 대통령 창가도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굽혀서 뭐 만날 때 뭐 하라는 얘기까지도 옛날에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 듣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주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지상에 있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러 오는 아주 거룩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으로 이 확신과 이 감격을 가지고 이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를 했는가? 우리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의 그 여정에서 시내산에 그 모세가 기도하러 갔을 때 그 40일 동안에 그 길지도 않은 40여일 안에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구원한 조라.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건 아주 극도의 타락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 모세가 받고 어떻게 합니까? 32장 32절 그 뒤에 가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달라. 아주 배수진을 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차를 다 지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돌판을 새기게 하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시키는 역사가 34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 10가지 기둥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웃에게 예절을 지키면서. 정말 사랑이 무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와 같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지. 주의 그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무슨,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명령을 삼가지키라.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이 언약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이 될 때 거룩하심이 거룩하심으로 은혜가 은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타락한 그 지역 가나안 칠족들이 살고 있는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보는 것마다 전부 우상이 되고 그들이 결국은 다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래서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 미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의식, 그 신분에 합당한 정체성, 그리고 경건의 그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바로 거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여러 개가 있지만 바로 절기 차원에서의 그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 차원에서 우리가 월삭을 지키고, 절기 차원에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초실절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이 더 풍성히 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잘 알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그저 말로만 시로만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고백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열매란 말이죠. 시편 119편 165절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랑과 언약은 언제나 이렇게 연결이 돼요. 사랑하기에 언약을 주시는 것이, 사랑하기에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이런 은총이, 이런 복이 있겠다. 우리는 성경에 3만여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것이 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알고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될 때가 오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약속 믿고 굳게 사는 것. 여러분, 한 가정이 이루어질 때, 결혼식을 할 때도 서약이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취임식을 할 때도, 임직식을 할 때도 서약을 하잖아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이렇게 이 직분을 받은 이후로는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어떤 죄악의 자리를 가는 것도 가면 안 돼 하는 게 벌써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벌써 행동 강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심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자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잊지 말라, 감사와 찬양과 순종을 잊지 말라. 옛날에는 1960년도 70년도 그때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국경일이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꼭 학교에 가서 8월 15일 같으면은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뭐 다른 공부는 안 해요. 8월 15일 그걸 합니다. 그 광복절 기념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그리고는 거기에 근거해서 또 한 말씀 하시고, 또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러면서 그 광복절 노래도 부르면서, 그 우리가 그 역사를 알아. 일제 36년의 그 비참한 그 강점기에 고생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결심을 하는 이런 자리가 있었잖아요. 하다못해 옛날에 영화관을 들어가서도 촥 나오는 게 뭡니까? 대한 뉴스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애국가가 딱 나왔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 한 3, 4분이라도 다 이렇게 같이, 그리고 영화를 보고 그랬던 시절이 옛날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다 편리한 거 생각하다가 다 빼먹다 보니까 자라나는 세대가 국가적인 정체성, 내가 어떤 소중한 존재고 이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자리, 그 위치에 서 있는가,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꼭 뭐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바로 그런 분위기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가 이게 참 어떤 풍토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절기에 대한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로 첫 열매, 초실절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아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수확이 좋지, 이런 사고만 하지 말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역시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우러를 내려주실 때 바로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쳐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절기의 정신이고 절기의 의미예요. 6월절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 그런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신명기부터 쭉 이사야까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써놓은 게 지금 이 성경 구절이 한 10개 되는데 이걸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하여튼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잊지 말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해방시키셨다, 잊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 바로 앞에 바로 구원받은 존재, 애굽의 포로 노예 식민지 하에서 애굽의 그 종되었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쫙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최소한 이래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억하라.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라 하는 그 영어 표현이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member. 그래서 제가 그 remember를 다시 한번 이렇게 뜯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멤버였어요. 하나님과의 바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피조물로서의 그 자리, 그러나 범죄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므로 결국은 끊어졌어요. 그러나 그 끊어진 멤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 이걸 우리는 영어 그 접두어의 RE가 되면 다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멤버십에 들어가는,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반열에, 백성의 반열에 들어간 리멤버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분의 가족 구성원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하라. 그래서 이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라, 그분이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역사를 알고, 야, 이것이 보통 역사가 아니네. 역사를 알고 그 역사의 반추에서, 근거에서 자기를 찾고, 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사야 44장 21절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뒤에는 그 언약을 잘 순수하게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 반드시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사야 46장 9절에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 remember 하는 말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잘못된 것, 옛날에 쓴 뿌리들 기억하면서 늘 자기 영혼을 자학하고 사는 비참한 존재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으셨던 애굽 땅 종되었던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해방시키신 그 6월절의 그 사건을 잊지 말고 언제든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복음의 사건을,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만드신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꽉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기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일반 은총의 진리, 일반 은총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지만 더보다 더 복음적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그 은혜의 사건, 이 사랑의 절정인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언제든지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